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 받아들이는 믿음. 성탄 받아들이는 믿음. 예, 1978년 그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했어요. 근데 취임한 지 33일 만에 죽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충격을 입었는데 그의 장례 절차를 거치면서 그가 짧은 임기 동안에 쓴 일기문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문의 내용이 뭐였냐?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간단한 기록이었어요. 또 이거는 성경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보듬고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또 성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항상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있는 것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해서 건강이 지금 이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건강에도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 바오로 1세가 이제 죽는 이때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바빠지게 됐어요. 왜 이 일기문이 공개되면서 원래는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한 카터 대통령에게 이 상을 주기로 내정되어 있었던 건데, 자, 이 일이 터지고 조금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이 평화상을 수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그의 여러 가지 또 기록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 기록을 보면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떤 병에 걸려서 아파서 죽는 것보다 사람들의 사랑이, 사람들의 위로가 없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평생 목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빵으로, 직장으로, 건강으로요. 여러분, 이 나라에 실업자도 많고 정치가도 많고 기술자도 많고 학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소망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임하는 메시아적 대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오나 안 오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내일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대림절이고 강림절이고 성탄절이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일 하기도 바빠. 라고 하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일에 몰두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다 보게 될 거다. 그분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거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그분의 역사를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 악한 곳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거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은 결국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죄하는 겁니다. 사죄.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멈추고 은혜의 해, 은혜의 그 해가 우리 앞에 온다고 외쳐라. 외쳐라. 메시아로 말미암는 메시아의 시대가 올 거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결국 메시아의 임함은 결국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에 보면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늘 마음에 안 들어요. 늘 티격태격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아들이 하는 행동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몇 해 동안 안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또 아버지는 속상하잖아요. 괴롭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들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는 여전히 괴롭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파코였어요. 파코. 신문에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보자. 아버지는 다 용서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화요일 되어서 이제 이 호텔 로비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파코라는 이름이 흔했나 봐요. 흔한 이름인데 여기에 무려
800명의 파코가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800명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용서하면 될 일을 용서하지 않아서 이렇게 방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라는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파코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자식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용서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시비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용서했다. 그냥 받고 내가 그냥 용서했어. 너에게 용서할 이유가 있어서 용서한 게 아니고 그냥 용서했어. 그냥 용서했어.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코가 만약에 아예 무슨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겠어. 그러면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안 오죠. 아예 우리 아버지 웃기고 있구만. 에이, 나는 그 얘기 안 믿어. 그러면 그곳에 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화해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결국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라는 이 말을 전적으로 믿고 나오는 거예요. 뭐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되니 안 되니, 내가 뭐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냥 염치 없이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그러면 그거를 믿고 나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고 결국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은 그래도 머슴도 이것보다 잘 사는데 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나쁜 놈. 네 나갈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저런 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나 있나.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감사한데, 근데 그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품꾼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라고 그를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용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때 아유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런 못쓸 놈, 이런 나쁜 놈,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잔치자리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또 그 형도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눈치 보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잔치장에서 염치가 없지만 거기서 뻔뻔하지만 거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맨날 죄 짓고 또 맨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맨날 그러더만. 그런 그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면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녀가 여러분과 저인 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한 증거로 내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노라 하면서 십자가를 졌고요. 그랬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자꾸 따지면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됩니까? 또 하나님이 뭐하러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내 처지 생각하고 자꾸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나도 못나도 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4절 말씀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산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언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평지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낮춰야 된다 이거예요.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가 있는 것을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높아진 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교만, 나의 어떤 자랑, 내 지식, 이게 뭐예요? 높은 산, 언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주의적인 교만, 뭔가를 이룬 것 같이 생각하는 교만들, 이것들이 낮추어져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땅에 닿을 때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하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잘 살고 있는데 라는 이 교만,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머리에서 걸러서 들어요. 다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러서 그냥 이런 정도의 말씀일 거야. 그냥 이러라고 한 말씀이야. 그냥 뭐 참고사항으로 듣지 뭐. 학교의 도덕 시간에 배운 말씀 정도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강연 정도만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 안에는 온갖 교만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못해요. 그런 높은 마음에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그렇지는 않는지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건 복음이 되고 어떤 건 복음이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어떤 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언덕 이런 것들이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높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불편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 불편한 마음이 되는 거야. 여기에 뭐 무슨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불편하는 거야. 그럼 그 불편한 마음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특별히 잘 살고 그러지는 않아도 우리가 신앙에 연륜이 많아지면요,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무슨 세상 계급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면서 에헴 하면서 이거를 벼슬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은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처방전인 거예요. 그거를요 안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한테 더 해당이 될까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더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더 처음 마음으로, 더 떨리는 마음으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는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에요. 움푹 파인 곳. 평지에서 올라간 사람도 낮춰야 되지만 움푹 파인 곳이 있잖아요. 이 파인 곳에 있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골짜기 가운데 해당되는 부류는 어떤 부류겠어요? 마치 옛날 그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은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낮아진 자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낮아진 자존감, 상처받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나 줄까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도 받아주실까? 내가 깜빵에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내가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골짜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골짜기. 여러분, 우리도 골짜기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과 힘듦이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요? 왜 나는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늘 불만과 원망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 그게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골짜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것이 다시 높아지고 메워지고 올라와서 평지 가운데 나오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유 없이 조건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딸로 삼아주신다 그러는데 네 아멘 뻔뻔하지만 아멘 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불구불한 길, 이 굳어진 마음들, 갈고리 같은 마음들, 어떤 편견과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시면요, 더 함정 깊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자꾸 기억하면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분노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요, 더 큰 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미워하는 죄는요, 살인하는 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미움이요 계속 지속되고 내가 미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안 좋은 것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서 안갚음을 하게 하고 복수를 하게 하고, 야, 그것을 그래도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로 인하여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런 것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하는 데에 대해서 걸림돌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나는 젊다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이런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다 내치고 거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직분을 주면, 아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못하고, 또 가벼운 직분을 맡게 하면은 도대체 나를 뭐를 보고 나한테 이런 직분이나 주냐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화장실 청소를 맡겨? 목사님이 나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또 큰 거 맡기면요, 이런 큰 거 나는 못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그럼 어떤 거 할 건데요? 결국 어떤 거 할 건데요? 그래서요, 교회마다 하찮은 직분, 가벼운 직분이라고 생각되는 직분은,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청소, 허드렛 일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못해요. 자기 안에 낮은 자존감이 솟아 올라가가지고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직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도 또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높은 산으로 있든지 낮은 언덕으로 있든지 또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2025년도 성탄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이제 시간 이후부터 나의 연약함도 또 나의 어떤 잘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지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년 남자가 해외여행을 일주일 동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내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고 이제 매일 한 번씩 전화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냥 저녁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면 이제 다시 귀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해서 여보 사랑하고 당신이 보고 싶었는데 내가 전화도 못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수화기를 딱 들어서 여보세요 하니까 이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냐, 집에 무슨 일은 없지, 우리 강아지는 잘 있지, 난초는 잘 키우고 있는 거지, 얘들은 잘 있지.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해도 너무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전화기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누라가 듣고 싶은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건데 뭐 강아지는 챙기고 자녀들은 챙기고 난초는 챙기면서 정작 자기 아내는 챙기지 못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놓쳤어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왜 힘들고 우리가 왜 어려운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장 큰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안 되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율법적 비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없어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도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주마. 그 사해주는 증거로 내가 십자가를 지게.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지. 뭘 또 재고 또 뭘 또 조건을 삼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복을 안 주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닌 걸로 여길 거예요. 하나님 내 직장 취업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걸로 여길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재고 말해요. 하나님 나 이번 건강 안 좋아지면 나 하나님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 26년도에 내가 원하는 직분 안 맡아주면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예, 이미 다 주셨어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일이 막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너 힘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어떤 일이 해결되기만을 원해. 마치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어촌에서 그냥 물고기가 그냥 수천 마리가 그냥 내 앞에 그냥 딱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지. 그래.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확을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매번 도와주니? 그럼 너는 가만히 방에서만 앉아 있을 거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이제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성취감도 없고 보람도 없고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요 하나님 그냥 내 앞에 또 몇천 마리 물고기를 그냥 갖다 놔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갖다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참 위로는 오직 주의 사함에 있고 참 사랑에 있고 그리고 만나주심에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위로를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새로운 소망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그래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